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교회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든 쓰실 수 있도록 또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귀한 생명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사로 봉사하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맡은 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학부모님들 자녀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경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짧지만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하나씩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입니다.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16절 봅니다. 19절까지 같이 읽죠.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언제 몇 시까지입니까? 5분이요? 감사합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은 똑같은 가치를 냅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또는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어리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가치를 갖습니다. 소중하다는 거죠. 그 생명을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들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교육이 안 돼요. 그러면 내 방법이 생기고 나의 환경에 맞는 그런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속해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나한테 맡겨주셨다. 왜 맡겼냐? 잘 키워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할 때 내게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잘못하면 아이를 내 방법대로 키우게 됩니다. 그 내 방법대로 키운 결과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예의도 모르고 예절도 모르고 순서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많은 실패를 경험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실패 속에서 성공의 비결을 찾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는 부모가 그 아이들의 실패를 다 미리 막아줘요.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걸 부모가 다 막아줍니다. 아이들이 경험할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무슨 증후군 많죠. 공부는 잘하는데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아이가 공부는 잘하거든요. 단체 생활을 못해요. 그 아이가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 바르게 세워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 책임이 부모한테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함께 그리고 반복입니다. 함께 그리고 반복.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저도 많은 걸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고 보면 함께 하는 시간, 반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 아버지는 훌륭했는데 자식들이 엉망인 경우들이 있죠.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엘리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분명히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왜 불량자가 됐을까? 자,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성경에서 사무엘 그러면 엄청나죠.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지만 그 자녀들 중에는 사실은 이 막가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강제로 이 배달은 형제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강제로 범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 죽임을 당하고 막 자식들 간의 칼부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라고 해서 훌륭한 신앙을 유전시켜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함께 그리고 반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잡으시고 시편 144장을 보죠. (12절입니다) 시편 144장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자, 아들들을 설명할 때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들을 나무로 표현했잖아요. 이 교육은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효과가 안 나타나요. 지금 당장은 교육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다가 장성한 거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한마디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좋은 얘기 해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되고 반복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교육이 제각기입니다. 성경대로가 아니고 제각기예요. 자식 이쁘죠? 그죠? 아이들 보면은요 참 이뻐요. 그래서 잘 키워야 돼요. 이쁜데 방종으로 키우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위치가 있다는 걸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꺾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요즘 간혹 이 집에 가보면은요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도 통제 안 되는데 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들이 그런 심각성을 잘 못 느껴요.
마냥 잘해주고 싶은 거죠. 자, 왜 히스기야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에게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을까요? 므낫세는 55년인가 왕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요,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요, 다른 나라에 끌려가기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왕을 했잖아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 중에 들어갑니다. 그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함께 그리고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빠진 게 아니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건 별개입니다. 혹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건 별개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잘 양육이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에 힘 다 쏟고 집에 가면 피곤하거든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이게 별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오늘 제가 잠언 6장을 읽었냐 하면 이 잠언 6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부지런함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부지런함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개미한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현실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일찍 일어나면 피곤할까요? 일찍 일어나면 피곤해요? 네, 피곤하죠. 왜 피곤할까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더 자면 안 피곤할까요? 피곤합니다. 잘수록 더 피곤합니다. 뭐죠?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잠은 적당하게 자는 게 중요하고요. 잠은 길게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4시간 자도 사는 사람 있고요. 8시간 자도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뭐죠? 회사 일 많습니다. 뭐 야근 많습니다. 퇴근 늦게 합니다. 새벽에 출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부지런함이거든요. 이 계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왜 부지런함이 필요하냐? 16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6, 7가지를 설명하고 계신데 여기 없는 게 있어요. 신체 부위 가운데 없는 게 있어요. 뭐죠? 뭐가 없어요? 예? 귀가 없잖아요. 귀가. 그럼 왜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됐을까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의견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듣는 게 우선입니다. 여기 귀가 없어요. 귀가. 하나님 앞에는 뭘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지런히 자녀들한테 뭐 해야 되죠?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신명기 6장이에요. 신명기 6장 한번 보죠.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원래는 여기 4절 말씀만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마 손목에 작은 상자가 있잖아요. 그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으라, 이게 쉐마인데 히브리어로. 그래서 쉐마 경문을 여기에다가 차고 다니고 하루에 3번씩 그걸 꺼내 가지고 읽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반복이죠. 우리에게는 반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암송 잘하냐고. 반복이에요. 왜 암송이 안 되죠? 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 나쁜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돌로 이루어진 머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뭐를? 반복을.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말씀만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부터 9절까지가 추가가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보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 뭐죠? 이 오해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이들 손잡고 교회 오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학교에다가 집어넣고 타가소처럼 신경 안 쓰고 집에 갈 때 챙겨가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론은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아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되게 초등학교 숫자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숫자가 줍니다. 그 아이들이 고등부 들어가면 또 줍니다. 그 아이들이 대학 가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뭐 한 거죠?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실정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렸을 때는 부모가 끌고 오거든요. 울어? 그래도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래도 끌고 올 수 있어요. 중학교 들어가면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타협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은요, 타협할 대상도 안 돼요. 머리가 커져가지고. 대학 들어가면요, 하나님 원수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학교 잘못이 아니에요. 교회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교육이 될까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애꿎은 교사들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교사가 자녀에 대해서 이러이러합니다 얘기하면 화내. 그 부모가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교사가 봤을 때 아이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교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 우리 애 갖고 그러냐,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교육하면 나중에 반드시 그게 자기한테로 돌아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 22장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사람은 미련해요. 그 미련한 걸 누가 벗겨주죠? 막 윽박지르면 되나요? 야단치고 몽둥이 들고 그냥 막 할래 안 할래 죽을래 살래 이러면은요, 교육 절대 안 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교는 가르친다는 것이고 육은 양육한다는 얘기예요. 주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끌고 다니는 건 되는데, 교회 학교에 데려다 놓는 건 되는데,
그 아이하고 함께 그리고 반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봐 보셔요.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뭐 머리돌이라든지 뭐 이런 거 풀어주는 건 다해. 그건 우리 교사들 노력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속된 말로 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생명의 뭐 이렇게 머릿돌이라든지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시중에 나가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책만큼 좋은 책이 있는지. 오늘도 이 찬송하는 거 보니까 많이 바뀌었대요. 네? 가사도 바뀌고. 그래서 저는 부르다가 내가 아는 거하고 틀려요.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88년도부터 교사를 했는데 그때는요 책이 어디 있어요? 책이 머릿돌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타가소에 타가소 그냥 부모들이 맡기면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안전하게 데려다 주면 임무 끝이에요.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아이들 그런 그 학습지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걸 쭉 해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걸 처음에는 다 교사들이 그렸어요. 그림을 좀 그릴 수 아는 분들 해가지고 글씨를 직접 쓰고 그리고 그걸 카피해가지고 A4 용지로 만들었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뭐 기능이 뭐가 있어요? 타가소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그림 동화조차도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자기가 회비를 내고 왜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앞서가고 있는 우리 일반 다른 교회죠. 제가 개인적으로 충영교회는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했거든요. 세미나를 가서 보고 배워오고 우리 방송국에 계시는 아동 극작가가 있으니까 방송국 가가지고 인형 만드는 거 조작하는 거 그런 거 배워오고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오늘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책자들 보면은요 정말 잘 나옵니다. 문제는 책이 좋으면 뭐 할 거예요? 부모들이 안 쓰는데 예? 머릿돌을 같이 읽고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보시는 분 계십니까? 답을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아이 마음속에도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냥 숙제한 거지 그건 답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돈으로 때우면 안 됩니다. 우린 몸으로 때워야 돼요. 돈으로 때우는 게 아니고 몸으로 때워야 돼요. 응? 아이들하고 노는 건 잘 노는데 아이들하고 성경 얘기는 왜 안 하냐고. 그걸 가정 예배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이 성경을 읽고 아이의 생각을 묻고 그리고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바르게 돼 갈 수 있도록 잡아주고.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실패하는 이유가 자꾸 답을 얘기해요. 에? 답을. 그 답은 자기 거예요. 애게 아니라니까. 부모의 답을 아이한테 심어주면 아이한테 답이 되겠냐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그건 자기의 자기. 아이는 아니라니까는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완성으로 나아가야 돼.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하도 정답을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못하는 정답을 애한테 요구를 해. 그러니 시간 지날수록 부모와의 사이는 멀어지죠. 아이들 안 보는 것 같아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이들이 있고 공경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부모 탓입니다. 자녀 양육은 80% 이상이 부모 탓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그 얘기죠.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대요.
그 미련한 게 안 벗어지잖아요. 그러면 미련하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냥 미련하게 살도록 내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함께 그리고 반복입니다.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성경 같이 읽으세요.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답을 주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라, 그 얘기죠. 미련한 사람은 자기 길을 굽게 해요. 그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한다고. 근데 왜 길이 굽어진 거예요? 미련해서. 근데 그것이 왜 있습니까? 벗겨주지 않은 거예요, 누가. 이 아이의 미련한 것은 절대 스스로 벗기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미련한 것을 못 벗어요. 우리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데 부모님들이 아이가 내가 하는 모습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 이르셨잖아. 내가 하는 만큼 하기를 원하셨다면 교육 잘 안 돼요. 나보다 더 잘해야지. 예?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한 사람의 인재를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몇 명 계시잖아요. 항상 교육을 받을 때 비행기 함부로 안 탑니다. 비행기를 타고 훈련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요. 먼저.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비행기를 타거든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다가 문제가 생기면 비행기를 버리라고 배우는 거예요. 왜? 비행기는 돈 있으면 사요. 사람은 못 사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사훈이 3개가 있었어요. 2개는 까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인재제일이에요. 응? 인재제일. 지금도 그건가 모르겠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바뀌었나? 하여튼 인재제일. 한 사람의 인재를 만드는데 돈 엄청 쏟아붓습니다. 왜? 사람이거든요. 일은 결국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가 중요해요. 그 인재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시간도 많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인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있는 미련한 것, 그걸 우리가 벗겨줘야 되는데 교회 학교는 우리 개울이 있잖아요. 개울을 건너갈 때 뭐가 있죠? 이 디딤돌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학교는 디딤돌이에요. 응? 교회 학교를 주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 학교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는 건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막 부부가 싸움을 하고 막 이러고 그러면서 막 교회 갈 때는 가자 그리고 안 일어나면 그냥 막 일어나라 그러고 막 그러니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바른 신앙을 갖겠냐 그 얘기예요. 가정이 진짜 교육 현장입니다. 가정이. 그리고 교회 학교는 디딤돌인 거예요. 어려울 때 도움받고 뭔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양육받고 이 디딤돌이지 교회 학교를 전적으로 믿어가지고 믿으면 감사한데 교회 학교 집어넣기만 하면 그리스도인 된다 이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3장입니다. 24절,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징계가 뭐죠? 이건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설명해주고 그 아이 스스로 잘못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근실한 징계입니다. 큰 소리 치기는 쉽죠. 시끄러! 그러지 마! 이래야지! 말하긴 쉬워요. 그 아이한테 하나님을 올바로 심어주고 그 아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야 초등부에서 중등부, 고등부 올라갈수록 단단해져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서도요, 신앙의 기준이 안 세워진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신앙의 기준이 안 세워져 있어요. 수요일인데 교회 안 오고 딴 거를 해. 주일인데 교회 안 오고 딴 거를 해. 왜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 떠나면 죽는다 그러면 안 떠나겠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다고 합니다. 새는 하늘에서 자유롭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안에 말씀 가운데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도 위로 못 얻어요. 우리가 어른들도 그런 기준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거 아니에요.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 견디겠죠. 근데 그 마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지식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아주 부족한 게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요?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걸 눈높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응?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이 보고 올라오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모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 아이들하고 적어도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는 거 말고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아이한테 뭔가를 심어줄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환란을 겪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언어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다시 부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민족적인 정신이 지금까지 옵니다. 1900년 환란을 받고 전 세계 쫓겨다녔으면 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이렇게 일본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을 때 일본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게 뭐죠? 창씨개명. 그죠? 왜요? 언어가 없어지면은요, 민족성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 언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할머님들은 되게 일본말들 꽤 하실걸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거의 일본말 많이 썼잖아요. 야, 빠케스 갖고 와라. 벤또 막 와라바시 막 이런 거 많이 썼죠. 지금도 의료계통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본말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연세 꽤 드신 분들은 말은 잘 못해도 알아듣는 건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오겐키 데스까? 오이사 시부리 데스.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게 제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민나 도로보데스 뭐 이거 드라마 속에서 나온 건데 그게 반복돼서 들리니까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다고요. 그 영향이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900여 년간 도망을 다니고 환란을 당하면서
언어가 있고 정신이 있고 문화가 있어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녁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시간이 길어요. 그냥 뭐 밥 먹는 시간이 아니고요. 한 3시간 전후 됩니다. 왜? 그 시간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가지고 그 저녁 시간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안 가봐도 이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죠?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몰라.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언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저녁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도 이 문화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도. 우리 적어도 일주일에 2-3번 아이들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교육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내가 키우는 거지 누가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왜 요즘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교감이 안 됩니까? 돈으로 때우니까. 요즘에 뭐 말이 많대요. 우리 화곡동 어떤 사단의 중심이 돼 있던데 11개월짜리 아이 잠 재우려고 하다가 죽었잖아요. 우리 화곡동이더만. 11개월짜리. 물론 사정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어떻게 1년도 안 된 아이를 맡겼냐, 오죽했으면 맡겼겠냐, 막 이래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그 문제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데 자녀가 제대로 크겠냐 하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요, 10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땅을 1000평, 2000평을 사요. 응? 그러니까 건물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수원이나 어디나 이렇게 가보면은요, 땅이 엄청 큰 거예요. 공장보다. 이게요,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겠냐 하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는데. 투자해야 벌어지는 거예요. 뭔가 투자를 해야 얻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투자를 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어떤 투자를. 사실은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안 되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아이들하고 좀 편안하게 아버지로서 말고 가족으로서 함께 대화하고 뭔가 마음속에 있는 걸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먹을 거 사주고 입힐 거 입혀준다고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지 못했냐? 부모님들이 무관심한 결과예요. 속상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에게 지금 고민해야 될 그 내용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오죽했으면 신명기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앉아있을 때든지 또는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항상이잖아요. 왜? 아이한테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가 주님 안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일도 오고, 어떤 때는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갈등할 그런 시간도 올 거고, 그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해 가지고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려면은요, 부모님들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우리 막내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정을 못하는 증후군도 있다면서요? 예?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선택장애? 그 선택장애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가 만든 거예요. 다 해줬거든. 이거 해, 저거 해, 요거 요렇게 해. 아이는 시킨 대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막내가 답답해 죽겠대요. 이 스펙은요 엄청나. 공부는 잘해. 근데 뭘 선택해라 그러면 서로 이제 눈 쳐다보고 이제 당황스러운 거. 그때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살까요? 큰 문제죠. 우리 자녀 교육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함께 그리고 반복이에요. 함께 그리고 반복. 잠언 2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으며. 자,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11절에 내 아들아, 21절에 내 아들아, 4장에서도 계속 이것이요 7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다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반복이잖아요. 반복. 잠언 읽어보면은요 새로운 내용이 계속 추가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아, 자식이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아이들 중학교 이상 되면은요 아이들 바르게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작은 초등학교 때 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눈을 화려하게, 우리 눈을 빼앗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해보니까 알잖아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치이죠.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한테 치이죠. 이런저런 환경에 스스로도 어렵죠. 어려워요. 그 길을 우리 아이가 가야 돼요. 근데 준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나도 힘들어하는 그 길을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해줘야 되냐 하는 거예요. 원래 부모가 걸음이 되어서 자녀가 사는 겁니다. 인생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뭐 이것저것이 다 깨져서 그렇습니다만은 자식이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살 만큼 되면 부모는 죽는 거예요. 부모가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죽어서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뭘 해줄 거냐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영광스러운 길인 건 틀림없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키우는 것처럼 키우면은요, 이 아이가 신앙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야단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걸 안 해놓고 교회 학교 갖다 놓으면은요, 나중에 부모님들요, 중고등부 한번 가봐요. 우리 중고등부, 고등부 선생님들 힘들죠? 벽이에요, 벽. 예? 나중에 교회 학교 와가지고 한번 봐요. 내 아이들이 어떻게 교제하는지 한번 봐요. 보면은요, 벽이에요, 벽. 물어도 대꾸를 하나. 이건요, 콘크리트로 그냥 벽 쌓아놓은 거예요. 얘기를 해도 반응을 하나. 이게 그냥 벽에다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사들 힘든 거 아십니까? 한번 보셔요. 예. 그래도 교사들은 사명감 때문에 벽을 그냥 뚫어서라도 어떻게든 한번 얘기해 보려고 막 한 번씩 웃으면 그거 좋아가지고 웃었다고 얘기하고 막 어이없어서 웃은 거예요, 애는. 그걸 교사들은 좋다고 또 그냥 얘 오늘 웃었다고 막. 야, 그렇게 하는 교사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하긴 뭐 알아야 불쌍하지. 네? 내 아이도 그렇게 안 키울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요, 자기 아이라면은요 벌써 패스도 10번은 패스일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그 아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겼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서는 그냥 방치해 놓고 선생님들이 노력하는 것을 집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다음 주에 교회 오면 그게 어느 정도라도 유지가 되잖아요. 교회 학교하고 집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하고 집하고 어느 정도 비슷만 해도요, 교육이 됩니다.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근데 집에서는 그냥 냅뒀다가 교회 학교 갈 때만 손붙잡고 오니 애가 교회 학교 오기 좋겠냐고. 인상 쓰고. 부모님은 잘 모르죠. 왜? 교회 학교 집어넣어놨으니까. 그때부터 교사 몫이에요. 인상이 한 놈이나 써야지 하나같이 인상 쓰고 있네. 그 앞에서 공과하려고 해봐요. 하나님이 대꾸가 없어요. 얼굴에 미동도 안 해요. 예? 그 앞에서 더 아양 부리고 뭐 하여튼 마음 달래려고 또 그러잖아요. 그죠? 좀 알아주세요.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 없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왕도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함께, 그리고 반복. 꼭 기억하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능하면 많이 하면 좋아요.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라든지 안 되면 따로 시간을 정해서라든지 아이하고 많이 얘기를 하셔요. 신앙적인 얘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의 지혜를 담당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수수께끼를 많이 낸대요. 성경에 관련된 수수께끼. 아이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아이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식사 시간에, 그걸 아버지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엄마는 양육하는 쪽에 있습니다. 엄마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들으셨으니까 오늘부터 한번 계획 세워보세요. 너무 또 그냥 야 좋다 이제 제대로 키워보자 해가지고 막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무리하게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보세요. 응? 그러면 아이의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거든요.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아이들이 뭔가를 해요. 그 부모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왜 이 교육이 잘 안 되냐? 부모님들이 안 도와줘서 그래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녀들이 많이 컸다면 노력 더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대학교에 다니고 아니면 군대 가 있고 그 이상의 나이가 됐고 그랬다면 훨씬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뭐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지만 왜 그러냐면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늘 밖으로 돌아다녔으니까. 뭐 지금도 그러지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만 보면 한 얘기가 있어요. 아빠 내일 또 가? 저 볼 때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저보고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요. 아빠 목사 관둬라. 응? 하지 마라. 왜?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에? 아빠라고 있는 것 같은데 볼 날이 없으니까. 제가 언제 들었더니 우리 자매 과부인 줄 알았다고 경비 아저씨가 그랬다고. 애들은 데리고 다니는데 늘 혼자 데리고 다니니까 과부인 줄 알았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큰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래요. 근데 많이 어려웠겠죠. 어느 날 차를 타고 밖에 갔다가 왔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래서 무슨 할 얘기가 있나 싶어가지고 저도 안 내렸어요. 그 차에 둘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응?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힘든 거, 교회 안에 있어서 힘든 거, 학교하고 교회하고 틀리니까 힘든 거. 그리고 자기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른인 거예요. 너 목사 아들이잖아 이놈아. 넌 잘해야지. 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 이따위로 하면 돼.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어려움들을 쭉 설명하는, 사실 그때 알았어요. 아, 얘가 힘들구나. 왜? 저는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교회 아닌데 뭐가 부족하냐. 다들 너 알아주고. 에? 저는 아이가 불편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아이가 어려움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내가 우리 아이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구나. 뭐 지금도 이제 뭐 그렇습니다만은 막내가 지금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10월이면 제대하는데 막내가 제가 구미에서 목회를 할 때 구미 교회당이 옥상에 일부가 지붕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었어요. 거기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거기 올라가서 딱 누우면 하늘의 별이 편안하게 보이는 각도예요. 딱 한 번이에요.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거기 둘이 누워가지고 저 별 네 거, 저 별 아빠 거 그걸 한 적이 한 번이 있어요. 딱 한 번. 긴 시간도 아니고 1시간인가 1시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걸 지금도 얘기해요. 아빠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그만큼 신경 써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문제는 알고도 그 뒤에 못했어요. 저는 계속 돌아다녔으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저 정도라도 커준 게 정말 고마워요. 예? 지금 큰아이는 신앙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27살인데 이제 신앙적인 갈등. 왜냐하면 이제 부사관으로 하사관 시작을 했거든요.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아빠 밑에 있었으니까 교회 가는 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상사 있죠. 주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군대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있죠. 교회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뭔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못 줬구나 그동안에. 우리 큰애, 우리 아이들은 제가 목사니까 교회 안에서만 있었어요. 왜? 갈 수가 없죠. 집이 교회인데. 근데 아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못 준 거예요. 지금 제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예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 정신없으니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아직 학생이니까.
웃으시는 걸 보니까 왜 그런지 아시는 것 같네. 그래서 이 자녀가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것만큼 우리가 신경을 못 쓰는구나. 소중한 것일수록 귀하게 다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학교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고, 꼭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보시면은요, 우리 아이의 영혼을 다듬어가는 분들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와 가정이 연결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사가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자녀 흉보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관심 없으면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씁니다. 가정과 교회가 일치된 교육이 되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함께 고민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 교제니까 우리 학부모들의 마음이 아이를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양육하는 쪽으로 잘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씩 집으로 초청하셔요. 예? 예 하고 또 오리발 내밀지 말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대접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부탁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하고 긴밀하게 교제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대 교체가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 아이들이 기둥인데, 하여튼 우리 교회 학교 소중하다는 거 알고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하나 주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시대이기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부모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사들 지치지 않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바라보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